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나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동안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내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은 많은 군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면서 영어로는 Almighty라고 썼습니다. Almighty. Almighty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간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을 지금도 살려두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 바라고 사는 거죠.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24절에 있어요. 24절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첫 번째 사랑으로, 그 다음에 공의와 정의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어떤 원칙으로 돌아갑니까? 힘의 논리, 부의 논리가 한마디로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육강식이 어떤 뜻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번성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유토강.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에겐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이 약육강식, 여유토강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뭘까요? 서로 윈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서 결국은 나도 잘 되게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기서 그러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말을 하고, 사랑으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곡하는 여자들, 이 부녀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운 부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곡하는데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 눈에도 눈물이 쏟아지게 하려고.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 지금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고 또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고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할까요? 1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망한 것도 어떻게 망했다고요? 아주 망해버렸어요.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했다고요?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은 무너지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슬피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사망이 자녀들을 덮치고 청년들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청년들은 뭡니까? 나라의 미래인 거예요. 조국의 미래.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조국을 보면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그 대가를 그 사람들이 치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그 대가를 그 사람이 치러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19절에 보면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곡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너희가 울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 우는 걸 보고 너희들 안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서 통곡하라고 부르신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온에서 이미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곡하는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상황과 울지 말아야 될 상황을 구분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정작 울어야 할 일에는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고, 울지 말아야 될 상황에는 대성통곡하고 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울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이유 말고는 우리가 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고는 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기뻐해야 돼요. 때로 우리가 잠시 동안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이 지속된다, 오래 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병듭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슬픔의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도 아들을 먼저 보내셨거든요. 남편은
40에 가셨어요. 40에 남편이. 저희 장모님이. 그런데 시부모님을 다 모셨어요.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시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다고요. 안 모셔도 되는데 그분을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욕대로 드시고 시동생들이 기일만 되면 와가지고 막 성경을 찍고 막 칼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런데 거의 30년 가까이 모시면서 결국 그분들 천국 가게 하시고, 제일 괴롭혔던, 제일 못되게 했던 그 시동생 중에 한 분이 몇 년 전에 천국 가셨거든요. 천국 가시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 받아주셔서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 믿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울 수 있지만, 그때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한 달 딱 우시고 마음의 정리를 딱 하셨어요. 아, 내 아들 더 좋은 데 갔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쑥 넣어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믿음과 소망이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요한 집사님도 어머님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2년 되셨나요? 근데 어머님 진짜 딸처럼 하셨거든요. 이 요한 집사님이 딸처럼 그렇게 잘하셨다고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가시고 나서 위로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넘어갈 수 없는 강인데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꽃밭에 너무 아름답게 어머니가 이렇게 평안하게 계시는 모습,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나온 김에 또 제 얘기도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주일날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한국에 갔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엄마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3번 얘기하셨대요. 야,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선 또 한 말씀이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리고 또 뭐 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찬양하는데, 예배 드리고 마지막 찬양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네, 우리가 천국 가면 정말 놀랄 거예요. 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면요, 사망의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궁실은 뭐냐면 궁전을 얘기합니다. 왕궁을 얘기하고요, 다른 번역에는 요새라고 돼 있어요. 요새는 뭡니까?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느낍니까?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요새는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떤 것도, 무슨 방탄 차량, 뉴스 보니까 차량이 한 총알을 50방을 맞았는데요, 살았더라고요. 그게 방탄 차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방탄 차량이 있어도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게 요새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 지혜롭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지성적이다, 교양이 있다, 학식이 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랑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3번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전문의, 예를 들어서 뭐 암 닥터인데 간암이다, 위암이다. 그러면 스페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페셜 분야로 죽는 의사를 3명을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1번, 미국에 가서 2번. 한 분은요, 정말 여기서도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암에 걸리고 나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진을 오잖아요. 거기 누가 옵니까? 자기 후배들, 동료들.
그러면 지금 내가 증상이 이러니까 어디까지 왔으니까 이런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전문 분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내 지혜가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용맹한 것, 힘센 것, 그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자기 힘센 사람 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골리앗, 네, 삼손. 네, 골리앗은 한 방에 끝났죠. 삼손은요, 사자를 그냥 찢어 죽였어요. 낙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는 거 말고요, 우리가 이게 1000번만 이렇게 해도요, 팔이 떨어져 나가요. 100번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습니까? 온 힘을 다해 쳐야 죽잖아요. 1000명을 죽였다고요. 근데 그 삼손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힘 자랑하다가 결국은 초라하게 죽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제일 큰 부자가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님이셨잖아요. 우리는 담당 의사도 만나러 가기 힘든데 병원을 통째로 갖고 계셨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분야의 의사를 두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셨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무지함이에요. 내 지혜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보면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무지함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2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랑하려면 이런 것들을 자랑해라. 곧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여호와를 자랑하라.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오히려 백독한 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그 짧은 구절을 읽잖아요. 그 구절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떠주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전에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직도 부족하니까 성경 번역을 여러 가지 읽는다고요. 한 5개, 6개를 읽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아, 이런 뜻이구나. 여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살적을 깎은. 그럼 살적이 뭔지 아세요? 네? 살껍데기가 아니에요. 이 이마, 요게, 그러니까 어느 번역에는 구렛나루를 얘기하고, 어디는 이제 여기 이마 사이에 있는 털을 얘기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막 하면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거는 1차적으로 제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지식적으로. 아, 이런 뜻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안 돼요. 이게요, 여기서 와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는요, 내가 못해요. 여러분이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알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점점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삶으로 해봤기 때문이에요. 섬겨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섬겨본 사람들은 점점 더 섬기려고 하죠. 말씀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5절에 보고 26절에 보면 지금 할례가 소용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받으라고 했다가 또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nothing이에요.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눈이 할례 받지 못하면, 입이 할례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생각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할례는 받고 나서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 뭐냐면요, 한마디로 할례 받는 이유가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듭난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내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강 여사님, 예, 그래. 좀 나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 지금요. 아이고, 왜 그런데 자꾸 둘러싸고 그래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드네. 예, 예. 주무셨어요? 뭐 하셨어요? 나는 잠을 안 자. 아, 잠을 안 자요? 안 재워. 안 재워. 그래서 안 재우야. 아, 잠을 안 재워서 안 재우야. 제 이름이 안 재우거든요. 아, 예. 아이고, 그래요?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려면 웃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웃는 게 정상이지.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겠지. 있겠냐? 더러운 세상. 네, 그만하세요. 네. 그래도 웃어야 돼요. 네, 예수 안에서는 웃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을 보고 살면 미친다. 아, 예. 정신 차려. 네.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면 나간다, 죽는다, 웃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웃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뒤에는 내 뒤에 강 여사님 뒤에 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 무슨 손? 네 손. 뒤에요? 있잖아, 인간아.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뒤를 돌면, 네. 보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 손을 빼면 강 여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절대로 하지 마라! 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손을 빼면 강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이 없는 강 여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강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랬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거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없다 합니다. 부족하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다 있다, 다 가졌다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깡 여사님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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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죄송. 지겨워 죽겠네. 깡 여사님, 나 살았어? 사셨어요. 손 넣었어? 손 넣었어요. 다시는 떼지 마라. 하나님은 절대 안 빼세요. 아멘. 우리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과 우리 여기 다 보세요 한번. 아이고 깜짝이야. 왜요? 감독님도 보시고. 왜요? 아이고.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뒤에 뭐가 있는데? 손.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 다 있네. 다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소중하시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항상 특별하다, 대단하고 귀하다. 소중하고 대단하고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네네. 손이 없는 깡 여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내가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을 하려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완성해 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십니다. 천국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 지혜,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능력, 재능, 물질, 그 모든 것은 어떤 것도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이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이시고 영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증거할 때마다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 하나님이 썩어질 것들, 본토반도 못한 것, 배설물과 같은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이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사랑의 지체들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그곳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과 소망 갖고 하나님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거둬가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살 때는 영혼들을 품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잠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모두를 주셨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품기 때문에 영혼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통곡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 속에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변함이 없음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 품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으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버텨낼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그날까지 세상 자랑을 버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